할렐루야. 다시 눈이 옵니다. 이 눈길을 헤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장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은 이 13장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시작되냐면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그 내용이 시작돼서 오늘 본문 23장까지 이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결이 나오고, 이제 24장부터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장까지는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결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은 이제 이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맨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뭐가 슬퍼하라고요? 뭐가 망했다고요? 두로. 그럼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지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지중해 연안, 이 동쪽 쪽에 이 빨간색 점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두로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 두로 위에 시돈이라는 땅 보이시죠?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는 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가운데 선포하시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한다면은 23장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13장과 23장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 내용의 13장의 가장 첫 번째 나라가 뭐가 되냐면 바로 바벨론 나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드디어 마지막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막 읽는 것도 좋으시지만 성경의 어느 정도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록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과 끝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긴 이 장 가운데에서 이 13장에서 23장 이 한 부분 가운데 처음과 끝을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국의 그 심판하시는 첫 번째 나라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예요? 굉장히 탁월한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강하였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수준의 문명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를 살펴봤을 때 두로는 반대로 군사적으로 강하지도 않았고요, 문화적으로 뭔가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지도에 보셨듯이 두로는 이 해상 지역에 있습니다. 이 연안 지역에 있어요. 이 연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발전하게 되냐면 무역이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무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면 경제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경제력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돈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로는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돈이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아무리 강한 군사력, 아무리 좋은 문화와 휘황찬란한 문명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 돈으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이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인물인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누려본 자입니다. 그 지혜도 있었고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바로 솔로몬 시절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다윗 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두로 왕 히람 1세는 다윗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어요. 다 성경 읽어보시니까 기억나시죠? 두로 왕 히람. 처음 듣는 다 표정을 하고 계시면 다들 이러실 거예요. 성경 읽다 보시면.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절에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데, 훌륭하십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따라해볼까요? 엣발이라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와 그 시돈 지도 보이시죠? 그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페니키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라는 지역이 무역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우상이 많고 음란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무엇이 많이 들어오게 되냐면 우상이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먼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그 문을 활짝 연 인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무역적으로 급성장했다는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 왕래하는 다시스의 배들아, 이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말해요? 너가 무역으로, 너가 여러 나라와 왕래하는 무역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3절과 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두로가 얼마나 그 무역이 활발했냐면 애굽에 가장 긴밀한 영향을 또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이 나일의 추수, 애굽도 슬퍼하리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두로가 멸망하면 그 밀접한 무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면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두로가 멸망하는 것들을 봐서 너와 두로, 너가 긴밀하게 연결했던 수많은 나라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굽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그냥 먼 나라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 그들만의 세상,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억지로 우리 삶에 끌어와서 이러면 안 되지, 한 가지의 교훈이라도 얻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교훈을 얻는 듯한 모습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가끔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결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문화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존이었으며 생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와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존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살아계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BC 332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로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과 긴밀한 역사를 갖고 있고 애국과도 긴밀하게 무역을 했으며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여러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두로가 멸망한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두로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 그 13장의 가장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력했고 문화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나 두로는 군사력도 없고 문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두로에게 내세울 만한 것 한 가지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축적된 부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열방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경제력은 그들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두로의 몰락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세상에 존귀했던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상인들의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의 세상에 존귀하던 자들이었는데 두로의 멸망을 누가 정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이 면류관은 무엇을 뜻하냐면 두로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던 지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건 많지는 않았지만 딱 하나 무역과 이 경제력을 통해서 열방의 위험을 떨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역상들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그 경제력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부러움을 받던 자들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로는 이 딱 한 가지 무역과 이 경제력을 통하여서 각국의 부러움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9절 말씀에 특히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리던과 이 영화라는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누리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채비. 네, 채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뜻은 모든 것 중에 가장 탁월하며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라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비 영화가 아니죠. 할렐루야? 네, 농담 한번 한 것 같은데 안 웃으셔서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영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깨온. 네, 깨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깨온이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께 속한 위엄과 영화로우심,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깨온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가장 영화로움, 위대함, 뛰어나심, 그 말씀을 이제 그 깨온이란 말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데, 이 깨온이란 말을 두로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종합적으로 쉽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너희가 세상에서 누렸던 영향력,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탁월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영화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를 지켜주던 너희의 얄팍한 자존심, 다 어디 갔느냐? 너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단 한 가지의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실 정도라면 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는데 특심이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하나의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 가정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누군가 나에게 이 한 가지만 더 건드려버리면 불같이 화를 내는 영역, 내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자존심이 팍 꺾여서 죽어가는 그 영역, 하나님 앞에 그 다 하나하나의 그 딱 하나의 자존심, 그 얄팍한 자존심,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직접 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해결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100%를 다 보길 원하세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영역, 심지어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그 영역, 단 하나의 자존심. 두로 보세요. 바벨론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로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력, 무역으로 인한 그 돈. 그 경제력이 두로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존심이었고 명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 그것도 내가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자존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체성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했어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앙아시아 그쪽을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돌로 죽이는 일, 잡아 죽이고 잡아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가 뭐 민중의 지팡이라서요? 아니요, 그에게는 그만의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특심이 있었어요. 그만큼 율법 지키기를 간절했으며, 그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심판하며 행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자존심이었으며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지켜주는 영역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자존심 결국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합니다.
왜요? 그것들이 사라져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1절부터 23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심판이었으면 15절부터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은 행할 것이며, 뭐라고요? 70년이 찬 후에, 두로가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돌보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느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 두로가 다시 무역을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하지만 예전에는 그 경제활동이 나를 스스로 지켜주는 영역이었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실 때에 그 나를 지켜주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 내가 지키고 있는 그 하나의 영역을 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미워서 치시는 거 아니고요. 배 아파서 치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게 죽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들이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지키는 영역이 되었지만 이제 나를 지켜주던 그 자존심이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회개함으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스스로를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다 드러내게 해서 내 안에 있었던 상처, 아픔, 남들에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장미꽃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오면 가시같이 딱딱 예민하게 들었던 그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개하시고 그 회개함이 나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며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낮아짐과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던 그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서 내가 다른 건 다 내주어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할지언정 봉사는 많이 할지언정 내가 유일하게 꼭 하나 지키고 싶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영역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하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드러내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는 것 같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들이 죽어졌을 때 두로를 70년 만에 회복시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아짐이, 나의 죽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의로 여겼던 모든 영역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배웠던 모든 영역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변화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탁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 자신을 직면하는 그 아픔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성령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